변화산의 영광.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단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헤르몬 산이라고 알려진 곳. 2800m 높이의 거대한 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멀어진 느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산, 변모, 메타모르포시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표백제도 만들 수 없는 하얀색. 제자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1500년 전에 죽은 율법의 수여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 십계명을 받은 자. 엘리야,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불을 하늘에서 내린 자.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즉 죽음에 대해.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이 이룰 일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압도당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어리석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것. 베드로는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십자가도 가지 않고 그가 말하는 동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세례 때도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친숙한 음성.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모세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빛도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예수님.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살아나기까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고 죽였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절망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실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작지만 진짜인 믿음, 그것이 산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 모든 유대인 남자가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성전 유지를 위한 것.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신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기적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갔습니다. 낚시를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 영광. 제자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 산 아래에서 현실, 귀신 들린 아이, 실패한 제자들, 믿음의 부족. 하지만 두 장면 다 필요했습니다.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환상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변화의 순간은 일상의 충실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편지에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노라. 그들이 본 것은 미래의 미리 보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장차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할 그 영광.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 위의 기억이 산 아래의 힘이 됩니다. 당신도 영광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 예배에서, 기도에서, 자연에서 그 순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충실하게, 더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살기 위한 것.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